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5장 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했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후반부와 5장 1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기 위하여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 가족의 이야기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 안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져 가는가에 대한 실제 일어났던 일과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아내가 2명이 있었고 자녀가 2명이 있었습니다. 사레와 하갈이 그 여인이고 부인이고, 또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고 이삭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하여 그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계보가 흘러가고, 그리고 그 계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것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족 안에 형제가 있는데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살아가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내가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인 것을 오늘 분명히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대단해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믿었으므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비교하면 우리는 항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고 위대하고 크고 흔들림 없고, 우리의 믿음은 항상 흔들리고 연약해서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결코 그렇게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흠이 더 많았고 연약함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들어가고 계셨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늙은 나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시죠. 나이가 꽤 많았습니다. 75세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찾아오셔서 아들이 없는, 자녀가 없는 부부인데 그 불임 부부에게 언약을 하고 너의 자녀가 저 하늘의 별과 저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네, 믿었어요. 믿었는데 그 믿음이 오래가지 않는 거죠.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하고 내가 새 삶을 살겠다고 다 고백하셨다니까요. 그런데 믿음의 삶을 살다 보니까 왜 이렇게 연약한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믿음 버리고 돌아가고 싶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의심이 되고,
조금만 어려우면 믿음의 그 길을 자꾸 포기하고 싶고 자꾸 돌아가고 싶은 그 연약한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언약을 하신 이후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전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느 정도로요? 나중에 이삭을 바칠 정도로. 하나님 신뢰하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냥 그가 아주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 딱 믿고 약속대로 믿고 그 믿음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살았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처럼 많이 연약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그 가정의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그 일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들이 될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유업을 이루게 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보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굉장히 연약해서 여러 번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아주 비슷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진짜 발견해요. 자기 아내를 보고 누이라고 2번이나 그러고. 특별히 그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실패, 가장 하지 말았어야 할 실수가 뭐냐 하면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와 내 아내 사레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그런데요,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녀가 나중에 태어나는 이삭인데 그 이삭의 자리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을 때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그 시간에 그 이삭의 자리를 처음 대신할 뻔했던 사람의 이름이 엘리에셀이에요. 그게 종이죠. 신실한 종.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으니까 내 자녀를 이 엘리에셀로 좀 해달라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더 기다렸습니다. 근데 더 기다렸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냐 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최선으로 내가 그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내 방법으로 만들어낸 이스마엘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실패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겁니다. 분명히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고생하고 힘겨운 믿음의 여정을 가는 이유는 이스마엘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 믿음의 가정, 하나님이 택하신 가정,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할 첫 번째 그 사람의 가정의 모습을 들여다보세요. 이게 보통 엮이는 가정이 아니에요. 두 아내가 서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라가 아브라함이 너무 믿음이 없어 보이니까 그러면 내 종하고라도 차라리 동침하라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 여종이었던 하갈이 제가 보기에 이 사례의 신뢰를 받았던 여인 같아요. 젊고. 그러니까 내주죠, 남편에게. 자기가 평소에 믿지 않고 미워하던 여종이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래도 내 편 같고, 그래도 나에게 충성을 잘하고 내 말 잘 듣던 종이니까 너나 나나 똑같은 존재라고 여기고 남편에게 자기의 여종을 내주는 그 사례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그렇게까지 믿고 맡겼는데 세상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례가 임신한 사실을 알자마자 여종을 멸시해요. 내가 진짜 안방 여주인이 된 거죠. 임신했으니까. 그래서 사례가 분노하죠. 분노해서 남편에게 먼저 가서 하소연합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수치는, 이 모욕은 내가 당할 게 아니라 당신 잘못 아니냐고.
모르긴 몰라도 아브라함이 옆구리를 찌르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자녀가 생겨야 되는데 당신 그 여종하고라도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누가 먼저 얘기했든지 간에 그건 믿음의 결정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이 사례가 누구 잘못이냐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참 무책임한 모습을, 그래서 이 참 무너진 가정의 모습, 역기능적인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브라함은 무책임해요. 보니까 이 사례에게 당신 마음대로 해보라고. 그러니까 이 사례가 어떻게 되냐 하면 믿음의 열방의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하갈을 내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악의 본성이 다 드러납니다. 자기가 조금 멸시를 받았는데 학대를 해요. 이게 과연 아브라함의 아내의 모습, 사례의 모습이 맞을까요? 아니에요.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고 부끄럽고 다 망가진 가정이 됩니다. 이 여인이 견디다 못해, 이 사례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을 가요.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편에 서십니다. 하갈의 편에 서서 가서 위로해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돕고 격려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그리고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 이스마엘과 그 하갈의 삶의 모습은 복종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한 14년 정도를 아브라함과 사레의 가정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같이 살았습니다. 언제까지요?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근데 그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떻게 자랐을까? 그 아버지의 집에 있는데 서자예요. 그 상처가 많아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그 아버지 집에 사는 이스마엘인 거죠. 그런 사례였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살다가 이제 약속의 자녀였던 이삭이 태어나는데 이 사례가 한 번 더 뒤집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뭘 보냐 하면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거예요. 형이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여인과 아들을 내쫓으라 그래요. 좀 하나님 너무하시죠? 이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하갈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좀 너무 야속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문제를, 이 가정의 이야기를 한 가정의 위기로 해석한다면 저는 결론이 딴 데로 갈 겁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 가정의 이 가정의 위기는 가정의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위기인 것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위기가 되어지는 그 이유는 이스마엘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내 방법대로, 내 방식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시도가 시작이 되어질 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일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겁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힘든 이유는 이스마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 방법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그 시도들의 결과들. 여러분들, 이 역기능적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아브라함과 사레와 그 아들 이삭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놀랍게도 제가 이 아브라함 가정에 하나님이 그 사레가 아니라 이 하갈이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두 개의 이름을 주세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리고 그
모자가 쫓겨나서 이제 굶어 죽고 마실 물이 없어서 다 떨어져서 애가 우는 것을, 죽어가는 것을 어미의 심장에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돌 던질 거리만큼 떨어져 앉아서 죽어가는 그 아들을 보고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샘물을 발견하게 해주시는데 부엘라 헤로이예요. 여호와께서 감찰하고 계시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의 고통을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를 도와주겠다. 살게 해주겠다. 지금도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같이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기도에 감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자녀였던 이삭에게 주신, 사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언약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얻기 원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어떠한 것입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좀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왜 전번같이 위로하시고 다시 들어가서 그 가정에 머물라고 하지 않고 내쫓으라고 했을까? 하나님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브라함 가정에 일어난 일들이 가정의 위기가 아니라 언약의 위기라고 했죠. 하나님의 언약의 위기가 되어질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언제요? 이스마엘이 크고 이삭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를 내쫓으라고 한 것인데, 이것이 마치 이전에 사레가 멸시를 받았다고 확대하던 그러한 모습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보호하고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언약한 그 언약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자손이에요. 보니까 그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먹을 것 주시고 땅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에게도 다시 자손을 많이 하는 그러한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축복하세요. 세상에. 그래서 그 축복대로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무슬림이 지금 세계 2대 종교예요. 그렇게 많아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유업을 지키기 원하셔서 이스마엘은 안 되고 이삭이 됐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언약의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냐면 그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마엘은 안 돼요. 그래서 이삭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우리의 실망스러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잘 발견하시고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믿음이 없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고 더 굳건하게 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빼앗길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유업인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저 신의 산의 어미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어미의 자녀라. 종의 여인의 자녀가 아니라 언약의 여인의 자유한 자의 자녀라. 이게 분명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지금도 이스마엘을 만들고 있거나 내가 이스마엘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아버지 집에 어떻게 살았겠어요? 종같이 삽니다. 아들인데 분명히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이스마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머니가 인정받지 못한 어머니였기 때문에 늘 마음에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면 뭘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실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무서워요. 또 쫓겨날까 봐. 여러분 혹시 그러한 자녀이십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어요. 지금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지길 원하는데, 우리가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으로 자녀가 되어진, 믿음으로 자녀가 되어진 이삭의 자녀예요. 우리가 이삭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그런 자녀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버지한테 상처를 받아서 공부를 열심히 해요. 나중에 돈도 잘 벌어요. 성공했는데도 여전히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사세요. 성공했는데도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어요. 왜요? 이스마엘이니까. 근데 어떤 자녀는 이삭같이 살아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도 아버지한테, 부모님한테 그렇게 자유해요. 왜요? 아버지가 날 사랑하는 것을 알고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자유함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없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 하면 그 이스마엘을 이삭으로 바꾸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우리가 이전에 다 누구였냐 하면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근데 그 이스마엘을 누가 만들었냐면 연약한 아브라함이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스마엘 같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아버지 집에 거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이 제 마음이 아파요. 약속의 자녀로 서시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 가운데 행하시는 일인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본문 가운데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이렇게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는데, 잉태치 못한 자가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하갈이 아니라 사레를 말해요. 사레는 하나님이 만났을 때 잉태치 못한 여자였어요. 남편이 있지만 그 가정에 자녀가 없는, 그 자녀를 그렇게 갈망하지만 자녀가 없었던 그 가정, 그 잉태치 못한 여자가 남편이 있는 여자보다 더 많은 자녀가 될 것이라고 축복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그 믿음의 약속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도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습니까? 혈통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 유업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는 자들의 순종을 통하여 그 유업을 지키시고 그것을 축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아브라함과 같이 새롭게 하시고, 이전에 이스마엘을 자꾸 낳았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그 사레에게 주신 그 축복, 여러분 이스마엘과 하갈에게는 샘물을 주고 땅도 주고 자손을 많이 주지만 언약의 자손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사레에게는 언약의 자손을 주겠다고 할 때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웃었어요. 비웃은 것이죠. 불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레의 불신앙도 바꾸셔서, 그래 네가 지금 비웃니? 근데 그 비웃음을 진짜 기쁨이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웃었다. 웃었다.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웃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 그 사레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비웃었던 그 웃음까지 진정한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삭의 자녀로, 이삭으로, 자유한 여인의 자녀로 만드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아픔이 많았는데 오늘 그 이스마엘을 낳았던 그 가정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려고 다시 찾아오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삭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다시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 종의 모습이 뭐냐 하면 이스마엘 같이 사는 모습이에요. 자유한 여인의 자녀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유업.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두 가지 그 언약의 유업이 뭐냐 하면 그의 자손이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자손. 또 하나는 그들이 빼앗기지 않을 자유예요. 여러분 정말 그 자유함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도 믿음으로 이제 자유한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의 품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녀로 사셔야 해요. 근데 여전히 서자와 같이 이 이스마엘과 같이 그 아버지의 집에서 사시는 분 한 분도 없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이 하시는 일은 그 이스마엘을 이삭으로 바꾸시는 일이에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자유가 오늘 다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것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로 딸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기쁨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